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예수나무 교회에서 온 20살 청년부 장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나무 교회에 지금 현재 6년, 7년 정도 다니고 있고 김도웅 목사님과는 중학교 2학년 때쯤 만나서 졸업할 때까지 예수나무 교회를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진학하게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고려대학교 철학과,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 서강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까지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입결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학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입니다. 입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이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모의고사든지 내신이든지 계속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항상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시험 점수가 반토막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등급이 3등급 정도가 떨어져 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통 세상적으로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온 것은 너가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공부량보다는 저의 신앙생활에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온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오히려 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그만큼 만족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저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때는 어떤 때였냐면 가장 준비가 잘 된 것 같았을 때, 가장 스스로 공부가 만족스러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실망스러운 결과들로 저를 바로 세워주셨고 저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셔서 항상 좋은 열매들만 맺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주제로 이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예수나무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청소년부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들이 학업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출석률이 갑자기 저조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유가 학원에 가야 해서 아니면 과외가 있어서 시험 공부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등 이유가 다양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이 경쟁사회인 이 한국의 교육 사회 속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단호하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솔직히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따로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시거나 학업을 이유로 빠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저와 같이 좋은 결과를 안겨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저의 하나의 모토로 삼고 살았던 것이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저의 입시 결과들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 결과를 주시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항상 이렇게 좋은 것들만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공부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무조건 얻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적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점은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하며 싸울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말과 병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의 노력에 걸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일구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예쁘게 봐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현재 입학하게 된 연세대학교 관련 입시 이야기인데요. 입시 컨설턴트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원서를 쓸 때부터 가장 고민과 기도가 많았고 가장 기대가 적었던 학교였습니다. 보통 연세대학교를 스카이 중에 하나다, 뭐 서영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을 공부하고 싶냐부터 해서 고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를 쓸 무렵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부터 고민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바랬던 하나님의 답변은 꿈에서 막 나타나셔서 너는 여기를 써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랐거든요. 근데 그런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그때 인문과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과대학 중에서도 철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릭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문과대학은 이공계처럼 경쟁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대1이나 6대1 선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유독 철학과만 제가 클릭을 하기 직전에 18대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죠. 왜냐면 단순히 18대1이 아니고 6명만 뽑는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얼마나 쟁쟁한 학생들이 도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부터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의 능력으로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관문이 더 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마지막 경쟁률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6명을 뽑는 전형에 160명이 지원을 해서 26.6대 1이라는 사상 최대, 문과대학 최대의 경쟁률을 찍게 됩니다. 그때 정말 겁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까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서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1차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적도 보고요. 학교 생기부도 보게 되는데 저는 특목고를 다니지도 않았고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저의 생기부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적도 문과생 상위권 치고는 엄청나게 높은 극상위권도 아니었어요. 딱 적정 수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합격을 할지 못할지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1차 합격 결과를 수능 보기 3일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다행히 1차를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한 마음으로 수능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관문이 있죠. 수능 최저가 있었습니다. 이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 과목을 고루 잘 받아야 하는 그런 수능 최저였어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어나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함을 해서 3국 과목과 합쳐서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됐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2등급, 2등급을 받거나 1등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영어는 3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됐었고요. 그런 상황들이 겹쳐 보이다 보니까 수능 직전까지도 이 연세대학교라는 학교 때문에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근데 절박해지면 사람들이 보통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마지막 관문은 면접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본 바로 그 주 일요일 날 면접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 조금 화가 났었어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주일날 이렇게 면접을 보게 하다니 너무 사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 2시 차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문과대학이라서 오전반에 배치가 되었더니 8시까지 학교 안에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2시 차를 타고 새벽 6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연세대학교 앞에서 잠깐 밥을 먹고 그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바로 앞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또 저희 어머니도 알았고 또 그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면접을 보기 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합격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합격을 했으니까 잘 받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총 5분을 말할 수 있는데 2분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그랬던 건데 망했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죠. 그래서 정말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에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예배까지 드리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세대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끝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정말 여기 가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우울해서 집에 박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어서 또 교회 안에서 피아노도 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를 마치게 된 날 12월 24일이었어요. 모든 축제를 마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자를 먹으려던 찰나 연세대학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뜨게 됩니다. 제가 검색을 안 해보려다가 갑자기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축하합니다 이렇게 떠있더라고요. 정말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열매를 주셨을 때 그 감사함과 그 감격스러움은 형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지능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원을 가본 적도 없었고 흔히 말하는 지방 일반고 출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열매의 기쁨을 이 학창시절부터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께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도 되시는 이유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 이런 입장이 돼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증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학창시절을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